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순간에 또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사무엘이 어느 지역을 순회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각 지역인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장에선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또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7장에서 8장 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된 두 아들의 그 행동들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절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니까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금 언급한 이 장로들이 말한 이 내용들이 마치 장로들의 명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 듦과 이 아들들의 불법이요.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나이 들음으로 인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면 확실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을 보면은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지냈다고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들들의 통치가 이 브엘세바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들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명분은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부패한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명분은 여기에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이 더욱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를테면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만 왜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전에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이 선택된 언약 공동체는 열방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서 땅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된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특히 5절에서 6절은 시내산 언약 백성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면 그들은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및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김희석 교수님의 책 내용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끊어지고 뒤틀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이 됐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해서 이 소유란 말은 원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뜻을 보면은 특정한 존재에게 속한 바 된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특별하게 소속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무슨 뜻일까요?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그분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열방으로부터 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었다는 거죠. 즉 거룩하다라는 건요, 첫 번째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되죠.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형상 모양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열방과,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공동체가 아닌 한 개인의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이고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도 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 말씀의 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른 누군가를, 즉 다른 민족들, 열방을 도와준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말은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열방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또 나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요,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통치권, 이 왕권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 세계를 통치한다는 개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 계시가 이루어지고 구속 사역을 성취되어가는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열방을 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과는 다르게, 뭐라고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 백성,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구별되지 않는 세상처럼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5절하고 6절 말씀 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이걸 다시 해석해 본다면 모든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왕의 다스림을 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열방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이 언약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의도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정은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계였다고 했어요. 이 당시 찬란한 문명을 이룬 그 모든 민족들이 왕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마치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 높은 탑을 쌓기도 하고요, 웅장한 건물을 짓고 또 백성들의 치안도 보장이 되고요. 그런 걸 보니까 우와, 우리도 그들처럼 왕이 있으면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화려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왕정 제도를 동경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외적으로는 이 사무엘의 지도력 하에서 블레셋의 세력을 어느 정도는 견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발달된 행정 조직과 이 선진화된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점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의 명령으로 신속하게 군대를 조직할 수도 있고요, 적군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20절을 보면은요,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두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대 국가들에게 이 전쟁은 국책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약탈을 해야 부를 모으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세상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를 모르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8장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은 곧 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왕정을 이렇게 요구한 것을 보면은요, 돈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이나 효율적인 정치 체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들처럼 다른 민족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이저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방의 제왕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빠져 그것을 본보기를 삼고 그것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니까요, 이 사무엘은 탐탁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이스라엘 소원대로 들어줘.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잖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았잖아. 소원대로 들어줘. 하지만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줘. 이렇게 하셨어요. 또 본문 10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취하다,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합니다. 번역은 이제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공과 의를 베푸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는 독재적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17절 18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주어질 왕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주어질 왕의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위해다 데려다가 또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게 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갈취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원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왕의 제도에 대한 지침까지 제시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고니를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요. 은금을 많이 쌓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인 거죠. 앞에 봤던 왕의 제도와는 반대되는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뭐예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쌓아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우리도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경우에도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대답한 말이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못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살려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왕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명예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음란과 쾌락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더욱이 내 자신 스스로 내 삶에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면, 그것을 바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종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지 않아서 노예라는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음란과 쾌락의 노예가 돼요. 성공의 노예가 돼요.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내 자신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노예가 되길 원하세요?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왕을 버리고 왕을 바라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처럼 왕을 바랬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뜻하는 건데요, 근데 이 제목에 반전이 있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설교 제목에 숨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권력, 쾌락, 탐욕, 명예를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자입니다. 이게 진짜 제목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